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에 달아보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실지 그것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역 개정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참 우리 이렇게 성경에 지금 들려져 있는데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이 어려운 문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읽기 좀 난해한 것들을 좀 쉽게 풀어서 읽을 수 있도록 버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새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버전을 한 번 더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공독해드리면 여러분의 의미를 더 친숙하게 가깝게 와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새 버전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며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 새 버전, 새 버전으로 새 번역 버전으로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네.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에베소서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에 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의 성격을 빌려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어떤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우리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의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합니다. 너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모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의 터 위에 든든히 서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믿음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항상 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결국 어디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터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비록 우리 인생에 모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내가 붙잡힌 바 되고 그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구속할 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비노니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그냥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옥에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제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터 위에 서가는 그 믿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원하면 내가 육신으로는 직접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메인 몸이 됐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초월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성경 말씀 통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아는 지식을 이제는 초월하는 거예요. 그 한계치를 넘어서 이제는 직접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결국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풀어진 사랑에 대한 지식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여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에베소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제는 아는 것에 좀 만족하지 말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알라는 거죠.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살아서 생동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헤아리고 깨달는 그런 신앙을 참된 믿음, 생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깊을까, 얼마나 높을까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였지라고 이렇게 깨닫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깨달음 속에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에 몇 가지 말씀드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은혜가 주장하는 대로, 평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온전한 믿음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의 중심에 무엇을 깊이 뿌리낸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고 그 사랑의 터 위에 서 있는 것.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의 깊이,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지식으로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등이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고백되어지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충만하여 영혼 육을 완전히 다스리고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한 줄로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나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깨달아짐으로 내 영혼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상태,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혹여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칫 잘못 행위적인 부분부터 먼저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정서가 유교 또 불교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하면 행위적인 걸 먼저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를 알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것에 반응하여서 이제 우리 행위적인 그런 헌신과 봉사 또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내가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는과 동시에 그런 나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아주 관건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또 열악한 환경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편지로 이렇게 에베소서를 쓰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던가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부터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시고 또 강권적으로 나의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몇 번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믿음이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셨지만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에는 또 우리에게 누려진 신앙의 여정과 훈련이 있죠. 첫 번째, 지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단계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자, 세 번째,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 깨닫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요.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다. 경험하시기 원해요. 더 나아가 깨닫는 신앙이 될 때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 사건이 반드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측면이 있다고요? 깨닫는 측면이 있어요. 깨닫는. 믿음.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그 깊이와 너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삶에 수시로 필요하고 또 반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은 유교나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 나름 새로운 것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드는 그 깨달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진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 사랑을 깨닫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 26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인간적인 수행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좋은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질 때 그것이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라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좋은 밭에, 좋은 심령의 밭에 말씀을 뿌렸을 때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하는 은혜? 깨닫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들어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어디 안에? 성령 안에서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펑펑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결박되어서 이제 살겠습니다. 딴 데 관심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편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느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는 어떤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게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또 오늘 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해요. 들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탕제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면서 비로소 무엇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결국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함과 더 나아가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순종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TV에서 강호동 씨가 이제 나왔죠. 강호동 씨가 원래 전직 씨름 선수였던 거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씨름 생활 접고 이제 예능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좀 촌스럽고 좀 등치가 있었어요. 뚱뚱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 프로에서 이제 강호동 씨 몸무게를 공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다 거기 그 강호동 씨의 몸무게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호동 씨가 드디어 저울에 자기의 몸을 실었습니다. 야, 100kg가 넘겠지. 당연히 150kg 나갈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는데 이제 그 저울에 바늘이 있잖아요. 이게 막 몇 바퀴 빽빽빽 돌다가 결국에 저울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워낙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강호동 씨의 그 몸무게는 측정 불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에 한번 올려놔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저울에 올려놔봐. 네가 그렇게 의심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에 한번 올려놔봐. 내가 그거 막지 않을게. 한번 올려놔봐.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의심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그래, 그 사랑을, 나의 사랑을 저울에 한번 달아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면 믿겠니? 라고 말씀하시네요.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직접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저울에 한번 올려놔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측정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측정 불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숫자의 개념을 초월하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일찍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근데 때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불평불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그래?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알아. 근데 나는 너보다 더 먼저 너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 때, 다 너를 떠났을 때 나는 너를 끌어안고 사랑했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구속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무게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려주세요. 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렇게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측정하고 싶다면 나의 죄의 무게를 한번 올려놔 보세요. 더 나아가서 인류의 죄의 무게를 한번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숫자의 개념으로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근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과정이 없이는요,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진실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만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크게 와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내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내가 완전히 꼬꾸라 주저앉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문제와 씨름하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까, 더 이상 이제 그 문제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달픈 우리네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에게 믿음으로 당부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시절 다음 세대들이 그 인생의 때에 꼭 경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꿈을 꾸지 말라도 꿈을 꿔요. 왜?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꿈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수아를 위해서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간절히 편지를 썼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제발 경험하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거죠. 부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그 모든 상처 한순간에 그냥 다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전화이고 역전시켜 주시거든요. 저는 그 은혜를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져서 모든 상처가 다 녹아지고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영혼육의 부유함과 만족함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 구하고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길 원해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